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잠시 잠깐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말씀 따라가는 귀한 한 주일, 응답받는 한 주일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일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송 416장입니다. 416장입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살리는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주일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늘 결정하고 또 결론내어 확신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집중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도와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일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꺾어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묶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 우리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거든요. 우리 9절부터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형제사랑에 관하여. 형제 사랑에 대하여. 사일전 4장 9절로 12절. 우리 현실이 물론 참 이제 우리 부모들이 참 어려울 때
그때에 비하면 오늘 만나는 어려움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부유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많이 어렵고 오직했으면 코로나 우울증이 다 올 정도였을까. 왜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거든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언제 해결할 거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인생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봐라. 해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유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도 왔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징계 같은데 항상 좋은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것도 내가 너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춰진, 해답 속에 감춰진 계획을 보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미 와 있는 답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답이 첫째가 뭐냐? 내 영이 어떻게 해결받느냐?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내 생각은 과연 무엇으로 주관할 거냐? 네 번째는요, 내 삶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거냐? 간단해요. 내 영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 영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은 사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마귀 소속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소속입니까? 내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복음에서 내 영혼이 소속이 어디냐 이거.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은 상태는 뭐냐 이게. 마음 상태는 이 네 가지를 구별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성공하고 똑똑하고 다 가졌어도 영혼이 지옥 사람이라면요, 틀림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마음은 뭘로 한다고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잡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냐? 언약 백성이 되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또 생각이 또 중요하죠. 생각은 뭘로 하죠?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언약 백성입니까? 말씀 따라가라.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죠? 사실 이것만 돼도 우리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형제사랑에 관하여거든요. 서문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내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 같고 그들은 참 거지 같았어도요, 이미 그들은요 세상을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애굽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고요, 여리고 사람 가나안 땅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냐?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세상에는 전도자와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야. 제가 목요일 날그 기도 수첩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와서 딱 때린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원수라 얘기하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옥 갈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요. 결국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녹아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 믿는 자들이 과연 그런 신앙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냐, 그만큼 영적 서밋이 되어 있냐가 난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내가 말하는 신앙과 내가 듣는 신앙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편차가 있다는 걸요, 내가 깨달았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록 방해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본론이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는 삶이요. 거룩함.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교회 오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전혀 달라요. 법도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수단, 모든 게 다 달라요. 환경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은 가치관이나 세상에 얻은 지식, 경험, 방법, 목적을, 그것을 다 버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올 때. 모든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얻었던 지식을 다 버리라. 다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 다 버려야 돼요. 광야 근성 다 버려야 돼요. 거지 근성 다 버려야 돼요. 대단한 것 같아도 다 거지 근성이에요. 그렇죠? 다 버려야 돼요. 절대 교회 가져오면 안 돼요.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를 정복자로 만들어가는 광야 교회, 그게 40년의 세월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지식까지도 새로워라. 지식까지도. 미국에 가면 영어도 해야 되고, 그다 문화라든지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뭘로요? 138. 그전에는 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돈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막 완전히 쪄들었어. 왜 교회 옵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실패해버렸거든요.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무너져버렸거든요.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다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다시 자기를 세우는 방법 배우려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 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실은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버리라고. 참, 여기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참 이렇게 참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건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어떤 청년을 보고, 부자가 있었는데 그 청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재산을 갖다 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참 엄청난 변화가 하는 거예요. 가서 버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순서입니다. 내 재산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절차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갔다가 이 무너진 집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일부러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젊은 청년이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문제는 뭐 영생하는데 돈이 문제예요. 돈이 걸림돌이 되는 거. 성공이 더 걸림돌이라니까요. 이게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죠.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42절이네요. 41절에 보면 3,000명이 왔는데, 이 3,000명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게 됩시다. 가르침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요. 새 가족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요. 사회생활도 아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40일 동안을 우리 주님이 성천해야 될 분이 성천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르쳤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세상 거 자기 사랑만 배웠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로 4절까지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오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면 뭐합니까? 정권을 잡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게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법을 그대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는 뭘 이렇게 세상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새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새가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물고 그 앞에서 암컷 앞에서 막 그 벌레 물고 춤을 추고 막 줄까 말까 막 그러니까 암컷이 그걸 받아 먹어요. 받아 먹을 때까지 막 춤을 추는 거야. 벌레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암컷이 먹으니까 뭐 했을까요? 금방 교미해 버리더라고. 나 참, 이야, 새 한 마리가요. 사람이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고,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결국은 그 암컷의 마음을 얻어버리고, 그 벌레 하나 가지고, 그 자기 욕구를 채우더라니까. 야,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회하고, 그런 걸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사랑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사랑 받을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니까. 참 저도 많이 어설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15에서 17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고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아닙니까? 저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서 가르치다 보면서 배우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선생님이 다 가서 가르쳐 줍니까? 뭐 같이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그런 거죠. 예. 저는 해외 신학교 가면서요 늘 그런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이번에 더 많은 걸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내가 배우고 오라고 오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내가 막 은혜 충만하게 온다니까요. 내가 몰랐던 거 머리로만 안 했던 걸 가슴으로 안고 돌아오고요. 멀리 있던 것이 내가 내 마음 손에 잡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내가 몰랐던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래요. 저도 전광훈 목사인가요? 나 그분 때문에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분 처음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한 1년 동안 여기 한참 막 그랬잖아.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대단하다. 한겨울에요, 그 겨울에. 이야. 내가 그거 보여. 기가 질렸어요. 이야, 나는 저 사람 옆에도 못 가겠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신앙의 칼라가 그런 칼라였구나. 근데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요. 처음에 나 그런 칼라였어요. 정말 열정해야 되고요. 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막 이시야, 어시야 해야 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깨달아 가는데 저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을 딱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네. 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랑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 가르쳐.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스데반 같이,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될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스데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요. 예수님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다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형제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염치라. 조용히 일을 하고 뭐라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라. 불로소득을 넣지 마라. 은혜를 받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은혜를 받지 말라. 그 얘기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자마자 만나 먹인 거예요. 매출하게 온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입히고요. 생수가 막 땅에 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 탓할 필요도 없다. 탓도 하지 마라. 원망할 필요도 없다. 비교하지 마. 문제는 뭐냐? 비교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과 나와는요 절대적인 관계거든요. 세상 다른 사람에게 시간표가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요. 맡은 일, 부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게 같이 보면 실패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와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일을 하면서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모질해도 괜찮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가져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와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를 따라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지도 마라. 바울도 오직 있으면 바울도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거든요. 지금 현실은 무척 고난입니다. 사람들이요. 좀 더 식당을 갔다 왔는데 애들이 식당 오면 안 된다네요. 애들이 이게 빨리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코로나를 접해하니까 절대 식당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기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래도 안 받는데요. 어쩔 수 없대요. 규칙이 그리 돼 있으니까. 참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지금 울고 싶대요. 장사하고 뭐고 울고 싶대요. 참 그런 마음을 보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궁핍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왜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절로 발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빌립보 4장 19절이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order to his riches, 그렇게 돼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내가 발음이 참 개 같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런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가 부자이므로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채우리라. 부자인데 뭐 남의 걸 갖다 주는 홍길동씨가 아니고 이미 부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얼마만큼 되었냐?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 흉년의 그 해에 흉년에 100년 응답을 받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흉년에 평년장만 해도 대단한데 이삭은 흉년에 100년치 응답을 받았다. 농사 잘 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요. 뭐 금년에 태풍이 뭐 3번 올라왔다나 뭐 그냥 아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까지 온 중에 우기가 비가 제일 오래 왔다니 52일 동안이나 연속 왔다는데요. 거기도 태풍이 3개를 지나갔대요. 그러니 야 어디 갔지? 식당을 갔는데 상추로 석장을 주, 3사람이 갔는데 석장을 주더라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상추가요 금값이에요. 3시간 그냥 결국 상추 한 장 가지고 고기 싸먹고 나왔다니까. 너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 그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건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렇죠? 골로새 3장 17절. 내가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면요 재앙저주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면요 100년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 이름으로 해라.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대통령이 해먹을 만하죠. 대통령은 됐는데 능력은 없지. 문제는 오지. 제일 죽을 맛이지. 김정은 씨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막 제재 들어와 있죠. 흉년은 왔죠. 태풍 올라왔죠. 평양 시민이 먹을 게 없다잖아요. 최대 위기라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최고 지도자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아무도 궁핍하지, 특별히 외인,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 궁핍함이 없도록. 이게 우리가 이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 축복, 우리가 모든 한번 생각해 봐요. 정치도 물론 하나님이 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게 경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 실패하면요,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그냥 한번 생각해요. 대통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표를 얻은 능력은 있어도요, 돈을 만드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게 대통령인데. 지시는 해도요, 창조의 능력은 없잖아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을 막 기대고 왜 안 주냐. 그 사람도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뽑아놓은 거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사실 기대할 필요 없어요. 예. 기대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불쌍히 좀 봐달라고. 그 사람이야말로 국민들 이렇게 추앙받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뜻대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경제 축복 누가 와요? 아니, 트럼프도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중국을 잡아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중국 좀 그러고, 지금 트럼프가 그런다니까. 이런 세상에. 근데 미국 경제 축복은 누굽니까? 하나님에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높고 낮음이 부귀가 주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뭔데요? 보호자. 결국은 누가 합니까? 전도 선교를 위하여. 동역자. 또 뭡니까? 식주인. 우리가 이거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는 서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참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돌아받을 것이다. 세상과는 정반대요. 세상은요, 남의 거 뺏어야 되고 더 빨리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뭐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가 이 경제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이건 옳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올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말고는 없어요. 아무도 가져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의 모든 도모가, 그의 모든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분도.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이게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라. 크리스찬 받고 아니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죠. 그러므로 세 가지죠. 전도 경제. 경제는 세 가지로 와. 일반 경제는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름이 왜 돈이라고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돌아요. 이건 뭐 도는 거.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왔다 흘러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바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축복을 받았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이네요. 전도 경제입니다. 너희가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게 세상 말로 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채워주신 분이 있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경제예요. 다 예비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경제.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선교경제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물론 22절까지 다 기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의 시작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면서도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보면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왜 모든 문물이 동양에서 먼저 발달했는데 어떻게 서양이 세계 문물, 세계 정치나 세계 문화를 지배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결과는 어디서 찾았냐? 사도행전을 찾았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걸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갈 때 경제가 따라오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 자녀가 있는데 어느 쪽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 경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가이오,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교 경제.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계획이 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선교. 세 번째로 렘넌트 경제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이에요. 틀림없어요.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다 예배뒀다. 모세에게는요, 애굽 전체의 보화를 다 줬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올 때, 애굽을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금, 은, 동, 색실 다 가졌잖아요. 성막 지을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와 버렸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축가가 얘기하더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단일 건물로서 각 단위 면적에서 그거보다 더 비싼 건축비가 많이 든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순금으로 지었는데 생각해 봐요. 거기다. 거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거하는데 순금으로 지어버렸다니까. 이게 인류의 건축물 중에 단위 면적당 그렇게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성막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사막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 끌고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렘넌트 경제라는 거예요. 렘넌트 경제. 광야 40년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백성이 아니요. 렘넌트의 경제가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어른들은 불신앙 때문에 죽는 40년이지만 렘넌트는요. 그 40년이 이들에게 말씀과 언약에 굳게 서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렘넌트 경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어요. 이미. 저는요. 렘넌트를 세워라. 렘넌트 경제가 세상을 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모세,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요. 한 나라를 막 움직이는 분이라니까요. 이게 렘넌트 경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이 이제 뭐냐? 결론은 그렇다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나의 복음. 그냥 복음이야. 떠돌아다니는 복음이 아니고 목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부모님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1,
13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왜 자꾸 어려움이 듭니까? 이걸 결론 내라는 거예요. 이걸로. 복음이 모든 거다. 두 번째는요, 나의 현장. 여러분, 내 직장이죠. 내 달란트 가지고 내 직장. 여기 뭡니까?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으로, 그 만남 속에, 그 일 속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거기서 진짜 정말 그림이 그려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인 작품이 나와라. 얼마나 위대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요. 참 감사하죠. 정말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참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컨텐츠. 우리 뭐 그분은 무슨 단어 만드는데 그냥 천재적인 재능인데 저건 또 뭐냐 콘텐츠 저거 보다 보니까 또 그거 듣고만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이 콘텐츠가 뭔데 그쵸 레버리지 매슬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노바디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뭡니까 아웃소싱.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 복음입니까? 내 현장을 갖고 팀을 만들고 현장을 나가요. 꿈을 가져야 돼.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살리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또 전도자로 바꿔가는 평신도, 불신자, 평신도를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한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세워놨다니까. 천하의 불신자를요. 그렇게 집어넣어버렸다니까. 한 사람만 세워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한 형제를 우리가 때로는 많은 험도 보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세워야 될 이 시대의 바울인 걸 하나님 아나니아가 알게 되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줄 때 그가 정말 로마 살리고 시대 살리고 오늘도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살아 역사한같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1장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해답만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광야 40년 동안도 먹이셨던 우리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또 모든 수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거룩히 받으시고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게 하고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네요.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20명에서 50명으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2부 예배나 3부 예배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가능하면 2부 많이 나오세요. 2부도 나오시고 3부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예배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임은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또 다른 광고는요. 그런 중대원은 좀 그래서 9월 30일 맞나요? 9월 30일부터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중대원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9월 30일까지니까 먼저 등록해 놓으시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관리를 잘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택시만 탔는데도 뭐 걸렸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고요. 평안하시고 인도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마지막 절 한 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제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성령이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영광 받으심이 귀한 예배드리고 예배 회복하며 이제 정말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사랑하는 언약 백성 우리 열린 가족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영광 누리게 하소서. 이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